는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나아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특히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읽었던 이 8절의 서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위의 절 2절에서 4절까지 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왜 복된 소식인가, 왜 기쁜 소리인가에 대해서 이 2절에서 4절까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말씀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 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불렀다라는 거죠.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하듯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그 뜻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계획과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에 대한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이 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성도라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로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되고 또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내 직장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9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가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 기도는 그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전교 1등을 할 줄 알았고, 기도만 하면 건강한 삶을 사는 줄 알았고, 기도만 하면은 잘생겨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내 성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며 살아갔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그 진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이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의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어두움 속에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이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12제자를 택하여서 부르시기만 하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음 날에 십자가를 지면은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땀이 흐르는 그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시려는 그 일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맡겨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것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위하여서 새 생명을 얻어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라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나의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인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은혜와 능력과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가 우선되거나 우리의 필요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결문답 184문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이 모습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를 아시아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뜻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부름을 받은 자이다. 나와 같이 부름을 받은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지요. 줄임말 중에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의 줄임이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정너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 원하는 모습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좌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길을 더 확신에 차서 더 담대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서서히 트는 거죠. 몸을 틀어서 여기가 저에게 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생각을 먼저 두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응답해 주시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생활 가운데서 성도로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성도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 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